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성남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언젠가 가이드 포스터라는 잡지에 두려움에 대한 승리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플로모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65세가 되어도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암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니 빨리 다시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가슴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나이가 되었을 그 당시에 전립선 암 진단을 받고 2개월 만에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삼촌이 2분 계셨는데 그 삼촌들도 2분이 다 전립선 암으로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종 사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여러 명 가운데 몇 명이 똑같은 질고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아, 이젠 내 차례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죽게 되는 그런 순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 모든 일들에 다 이제는 내려놓게 됩니다. 기운이 온몸에서 다 빠지는 것 같고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움이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그 불치병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다 끝난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곧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봉착하여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업도 다 접어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도 이제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도 이제는 싫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찬양하는 것도 다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 되는 분이 형님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형님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위로해 주었지만 그 말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그건 암 걸리기 이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느냐? 난 참 힘들고 난 정말로 무섭다. 나는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님, 그래도 형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힘을 내시고 교회에 나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나에게 힘이 있었고 나는 건강했었고 나에게 자금도 있었고 나에게 시간도 있었고 나에게 여유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내 몸이 병들지 않았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축 늘어진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주치의사가 그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만사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래야 이 병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소리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의사의 위로와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인생을 명랑하게 한번 살아보게. 인생을 명랑하게 살다 보면 그 질고도 떠나가지 않겠는가?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는 것이 사람인데 뭘 그렇게 실망하고 뭘 그렇게 절망하는가?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위로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음을 추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금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게 해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짓누르고 있는 이 무서운 두려움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이 두려움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는 이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섭게 그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 앞에 천국이 환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생각합니다. 아, 저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식사도 하고 다시 운동도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빠졌던 몸무게가 10kg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무게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얻은 이 엄청난 경험,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게 됩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두려움 때문에 만사가 귀찮고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 그것이 근본의 문제라고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며 그리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걱정을 다 모아서 취합해 보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죽을까봐 걱정이고 또 하나는 저주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자유로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이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믿거나 말거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시인을 하거나 시인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 내 영혼은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프고 병들고 내가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이미 지옥에 갈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면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만 인상을 찌푸리며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불안과 불안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심령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참으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회당장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한 오늘 본문 5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영혼이 있고 두 번 태어난 영혼이 있다. 한 번 태어난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악하게 살면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한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지만 악한 자에게는 멸망의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처음 태어난 사람이고 한 번 태어난 영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좀 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하려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의로운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또
또한 악한 사람은 그 사업에 실패하지도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며 부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부유함을 더 축적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다 하더라도 그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잠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한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은 보다 높은 것을 바라보고 높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높은 신앙과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혼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모든 어려움과 그 부조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참으로 힘들고 그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내 생활에 간섭하고 있는 어려움과 역경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큰 역사를 이루려면 여러분 그런 시험과 그런 역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두 번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 이 사람은 그저 한 번 태어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토대로 하여 그는 두 번 태어나는 그러한 발판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명색의 회당장이 아니겠습니까? 목수의 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같은 가브나움에 살고 있지만 목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참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회당장 딸이 왜 죽어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회당장 가정에 왜 이런 환난과 우환이 있는 것입니까? 교인들을 보기에도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 교인들끼리 옆에서 쓰군덕쓰군덕 그러기도 했을 것입니다. 회당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회당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가? 왜 그 가정에 우환이 있단 말인가? 아마 그렇게 여럿이 모여서 그렇게 쓰군덕거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남의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신이 그와 같은 양심의 가치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극복하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는 분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는 체면이고 지위고 다 내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딸의 병이 아버지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딸이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야이로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훌륭한 의사로 그렇게 고백하며 당신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를 앞세우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가 야이로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이로가 정말 난처한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딸이 죽었으니 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세상의 의사로는 죽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정말로 죽어갈 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가는 거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딸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야이로는 참으로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가닥의 희망마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마저 끊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이로의 이 믿음이 비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훌륭한 선생이고 랍비이고 훌륭한 의사였지만 이제는 그의 고백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고백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특별한 믿음으로 이제는 비약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그저 의원으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을 야이로가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 야이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명령하십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다시 일어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그 믿음이 내 심령 안에서 솟구쳐 나와 그 믿음이 내 심령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그 순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은 순종해야 할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단순한 순종의 믿음이고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로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졌던 이 모든 지식과 모든 믿음과 모든 감정,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실 때 믿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그 딸을 위하여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이 야이로의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믿기만 하라니요, 내 딸이 죽었는데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다 끝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만 끝냅시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 딸은 그의 말대로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담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믿음은 모르겠지만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는지 그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일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며 자기의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며 자기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에 넘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한계에 부딪히고 절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끝났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기보다 그냥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낡은 사고를 버렸고, 습관적인 신앙을 버렸고, 추상적인 믿음을 버렸고, 자기의 의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마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군 딸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죽은 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깜짝 놀라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이 죽은 딸을 살렸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차원 높은 그런 믿음의 단계를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 집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딸이 죽어가고 왜 딸이 죽었습니까? 왜 이런 불안과 이런 고통 속에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믿음을 돈독히 이어나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이 주님의 음성, 인간의 한계를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보다 높은 믿음, 보다 큰 믿음, 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